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 전례를 통해서 1독서의 그 예레미야, 또 그리고 2독서의 히브리서의 초대교회 때 그 박해 중에 있던 그 신자들에게 또 전했던 말씀, 더불어서 오늘 루카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셔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떤 느낌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좀 마음이 답답하신다는 어떤 느낌을 느끼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많은 이들이 다가와서 또 그분의 옷자락 술에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군중,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그 예언자의 소명을 받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이 역겹고 자신들의 그 불행을, 미래에 자신들에게 닥쳐올 어떤 그런 불운한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 자만 없애면 저런 역겨운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해가지고 웅덩이에 그 예레미야를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 자신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어떤 경우에 주위에서 또 다른 어떤 반대와 또 어떤 때는 내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역경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그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을 통해서 다시금 건짐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또 전가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시죠. 근데 오늘 복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기원 후 64년경에 그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로마의
시내가 불이 타죠, 그죠? 예. 그때 누구에게 그 구실을 덤탱이를 세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불을 질렀다고 해서 결국 그것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또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이 불 하면은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뭡니까? 뜨겁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불이 닿았을 때 어떤 가연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물질과 이렇게 결합될 때는 이 불로 인해서 그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태워져서 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을 또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계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 중에 보면은 번제물을 바칠 때는 그 제물을 어떻게 돼요? 불을 살려야 되죠. 불에 태워야 되죠. 그것이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하건 그 18장에 보면은 450명의 그 바알 그 사제들과 맞서 엘리야가 그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도록 기도하죠. 그럴 때 그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현존에 그 증거로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 하건 마지막 장에도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 응답하는 표시로 어떻게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 현상 세계에서 있는 불의 작용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불이라는 것을 또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주님의 길을 곧게 내라는 어떤 이사야서의 그 소명을 다하였던 그 요한 세례자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같은 그 세례인데 하나는 물의 세례고 하나는 뭐예요? 불과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누릴 것인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과 성령의 그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시죠. 그러나 이 불은 예수님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의 죄악, 모든 인간 인류의 그 잿덩어리 속으로 예수님이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던지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부활시키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이 어떤 소멸하는, 우리 눈에는 죄로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이 불의 역할, 또 불과 성령의 세례라는 이 세례를 우리는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불이라는 것이 소멸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소멸되었죠? 뭐가 소멸되었어요? 죄가 소멸되었죠.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그리 없애주셨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의 작용처럼 우리 눈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그 현존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어떤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파스카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불이라는 것이 어떤 소멸하는 작용도 하지만 우리가 한겨울에 불가에 가면 따스함을 느끼죠. 이 불은 결국 어떤 뜨거움, 따스함을 또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세례를 받았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죄악을 소멸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불을 놓으셨어요? 바로 사랑의 불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팔로티회의 창립자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겠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존재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의 존재, 나라는 이 존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팔로티 성인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삼위일체의 모상이라고, 이것은 그 성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역사가 인간관에 의하면 우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상이죠. 하나님의 모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억눌려 사는 우리들을 다시금 재생시키고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데, 그 전의 존재,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 그 존재를 바오로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은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 바오로 사도가 서간에서 여러 어떤 옛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에페소서 4장 22절에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났는데도 그 건성, 내가 살아왔던 패턴들, 내가 삶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경험에서 오는 나에게 쌓여진 그 아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셨는데도 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없다는 거죠.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나를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차원으로 내가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사 생활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외적으로는 충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를 새로 거듭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그 5 식구가 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 복음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현대의 가정을 보면은 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응?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각자가. 예? 근데 이 예수님이 예로 든 이 갈라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처음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가족끼리 우리 밤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묵주기도 하자. 그러면은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이제 우리 가정을 봉헌드리고 우리 성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불이 붙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것에 금방 이렇게 동조를 합니까? 안 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보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죠. 자신에게 그 불볕인 불을 어떻게 돼요? 계속 불태워야 돼요. 남이 때가 되면 그들도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이 먼저 불을 태우면서 자신이 혼자서 그냥 기도하더라도 이 불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스함. 뭔지 몰라도 그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불은 뭡니까?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혼자라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그 붙여주신 그 불을 태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서서히 빛이 발할 뿐만 아니라 그 따스함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짐이라는 것은 결국 뭘 위한 갈라짐입니까? 또 다른 일치를 위한 분열이겠죠. 그러나 이 일치라는 것은 가족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 안에 불 붙여진 그 심지에 불이 다시 불 붙으면서 그 불을 내려주시는, 불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지금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믿는 이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살아라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교회를 심지어는 떠나버린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 떠나간 형제 자매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불러서 다시금 예전처럼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다시금 활성화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사제로서 이제는 이 사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팬데믹 이전에 모임을 해도 많은 이들이 모이고 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모이는 사람도 없고 또 모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게 동조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다면은 그나마 이 팬데믹 시대에도 이 교회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또 다시금 이 교회 안에 모여드는 자녀들을 다시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만이라도 제대로 양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뭐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제 신약이 오기 전에 그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또 남겨두셨어요. 어떻게 보면 신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우리가 이 현상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종말을 준비하셨다면 이미 역사 중에도 여러 번 우리는 이미 종말을 접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각자가 어쩌면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또 내가 왜 신자로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불 붙여주신 내 마음의 불이
지금은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특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 불을 계속 태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감사히 여기고 나 자신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결국 이 불이 닿았을 때 불과 접한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연기를 일으키면서. 결국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불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또한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신앙의 그 여정은 어쩌면 자신이 성체 앞에 머물고 영성체를 하고 성사생활을 한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불은 태우는 작용을 하듯이 끊임없이 내 안에 그 불이 타오르면서 뭘 태우겠어요? 내 자아, 내 뜻, 내 계획, 또 나의 어떤 옛사람의 근성들, 이런 것을 이 불은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은 결국 뭡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바오로 사도의 표현으로 한다면 옛 인간이 있었다면 새 인간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나를 재촉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 안에서 또 작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일독서의 예레미야가 그 웅덩이에 빠질 때는 한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웅덩이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냥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건져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0명이 가서 그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는 그 여정이라는 것이 쉽게 내가 과거의 쾌락과 또 여러 가지 육정에 이끌린 삶에 빠져들 때는 너무나 쉽게 빠져들었지만 거기서 거슬러서 다시금 올라오는 그 여정은 또한 사뭇 힘들 수도 있지만 이 30명의 사람을 통해서 끌어올리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미친다면 나를 순식간에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오늘 제2독서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우리의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나를 부르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덕에 조금이나마 남은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결국 나 자신을 온전히 죄와 같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